12 제자들만 그랬을까? 아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가 주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전략적 거점으로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부르짖고 우리를 통해서 애통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753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전략적 거점을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이 전략적인 위치를 하나님이 확보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인데 먼저 4절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어디에 두었느냐면 왕후의 자리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왕후의 이 자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위치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만이 벌이는 이런 유다인의 몰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위치에 하나님이 두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왕후의 에스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우연하게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자리도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자리도 있고 굉장히 권력이 있는 이런 자리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전략적 배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거점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시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어떤 왕 중에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알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돌아가는 일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는 이 모든 일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어디까지 알았느냐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이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1만 달란트를 이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는 것을 왕이 허락하는 조건으로 왕에게 바친 돈이 은 1만 달란트예요. 자기의 재산에 은으로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까지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모든 전략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이런 부분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맡겨준 이 자리, 우리의 자리, 각각의 어떻게 보면 주어진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맡겨주신 이런 일 또는 그런 자리,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일이라는 속에서 한번 돌아보면 저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그러니까 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그가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에스더가 알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8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이제 보여서 알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후는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리 돌아가는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알게 했어요.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 외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갈릴리 저 외곽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외곽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어쩌면 그들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동역자로 그들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베드로만 그러면 그랬을까? 12 제자들만 그랬을까? 아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가 주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전략적 거점으로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부르짖고 우리를 통해서 애통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의 위치가 있고 모르드게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두셔서 각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에 빈틈없이 그 각각의 위치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우리가 약간 숫자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 북한에 약 10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아마 그 숫자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 지하교회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하교회에서 이 한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일꾼들이 그곳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과 저 북한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저 러시아 속에 있는 이 고려인들과 그리고 중국 속에 흩어져 있는 어떤 조선족들과 이런 많은 우리가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저 지하 교인보다 더 뜨거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숨을 걸고 지금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위치 속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보여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게 모르드게가 이 왕후에게 부탁한 거예요.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너가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오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치 또는 경제들의 몫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 북한의 이 정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원산 대부흥이 있었던 저 북한 땅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의 마지막 때의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민족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한의 문이 우리가 빼꼼히 열리기만 해도 내가 순교의 마음으로 저 북한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오늘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가, 이 시대에 민족을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두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북한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